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28장 민수기 28장 26절부터 31절까지 민수기 28장 26절부터 3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77절은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수량 1마리와 1년 된 수량 7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마다 10분의 3이요 수량 1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수염소 1마리를 드리되 너희는 다 흠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아멘. 어제에 이어서 절기에 대해서 계속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부분들은 절기는 축복의 샘터이다. 옹달샘처럼 물이 막 솟아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절기를 잘 지켜야 돼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4대 절기가 있습니다. 부활절,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그리고 절기 중에 절기가 뭐냐면 주일입니다. 성일이죠. 이 부분을 우리가 철저하게 잘 지켜나갈 때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전체적인 부분을 제가 설명을 하고 좀 세부적으로 오늘 새벽에 좀 보려고 해요. 여기 보면은 77절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오늘로 얘기하면은 감사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맥주감사절. 우리가 7월 첫째 주에 드리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성경적인 근거는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선포된 그 상황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광야 시절에 이게 선포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때에 감사절기를 지키는 것이다. 자, 그리고 또 보면은요, 뭐 수량을 드리고 몇 마리를 드리고 몇 마리 드리고, 여러분 이거 전체적으로 오늘로 돈으로 합산한다고 하더라도 이것 상당한 금액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상응하는 것을 뭐 하나님 앞에 드려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로 이 부분을 가지고 오면 우리가 양 잡아서 드릴 수가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준비된 예물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 농사 안 짓잖아요. 그래도 이 절기는 지키는 거란 말입니다. 자, 금액이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그 부분은 하나님 앞에서는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스스로는 알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또 물질이 없는 분들은 하나님, 제 몸이 물질입니다. 제 마음을 받아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중한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제 이 감사절기에 대해서 한번 좀 들어가 봅시다. 자, 첫 번째 제가 3가지로 나눴는데 감사절은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26절을 한번 좀 봅시다. 2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77절은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감사절, 특히 맥주 감사절을 히브리 원어로 보면은 하그 하카츠르라고 해요. 이것은 처음 익은 것을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모든 처음의 것, 새로 수확한 것, 사람들이 먹거나 만지거나 쓰지 않은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자, 다시 기억해요. 오늘날에 이것을 그대로 문자 그대로 가져올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그 정신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슨 농사를 짓든 뭐를 하든지 간에 처음 것은 제단에 가지고 와서 뭐 제사장인 제가 먹든지 이렇게 해야지만이 되는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 정신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처음 것은 우리가 구별해서 드리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누리며 산다. 우리가 한 달 동안 직장에 다니잖아요. 그럼 월급을 받잖아요. 그러면 내가 내 힘으로 이 직장을 다녀서 내 돈으로 내가 번다, 뭐 내가 쓴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내가 이렇게 일을 한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중요한데 잘 기억하세요. 네가 정말로 나 필요하냐? 내가 너의 인생에 진짜 필요하냐? 아니면은 너는 나 없이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안에는 신앙의 고백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정말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떠나시면은 저는 일을 할 수도 없고 사업을 할 수도 없고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처음 익은 것에 첫 것을 드리라는 거예요. 처음 것을 드리라는 거예요. 이거는 구체적으로 오늘 어디로 흘러왔는지 이걸 보자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일주일의 시작은 첫날은 월요일이에요, 주일이에요? 주일이에요, 주일. 그 주일은 다 하나님의 날이지만 이 날은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올리는 날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지금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소출에 100을 벌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어떻게 하죠? 10분의 1을 띄는 거예요. 이게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1조가 이쪽으로 흘러오고 주일이 이 사상으로 내려온 거란 말이에요. 우리 농사 안 짓잖아요. 그래도 일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면서 살 줄 아는 사람이 돼야지 신앙인의 도리란 말입니다. 그게요. 하나님은 이것을 보시면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잘 들으세요.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내가 내 터전 앞에서 먹어 치우는 메뚜기를 금하며 내 밭에 곡식이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자, 두 번째, 이 절기를 통해서 감사의 기적을 체험하는 절기이다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34장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유대인의 탈무드라고 하는 그 책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진짜로 지식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많은 사람에게서 배우는 사람이다. 그리고 진짜로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신을 통제하고 제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로 부자는 누구냐? 가진 것에 대해 감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저는 영혼을 다루고 책임지는 목사이죠. 수많은 사람을 제가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그 영혼에 깊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주 가벼워요. 어떤 사람은 아주 그냥 또랑물 같아요. 그냥 졸졸졸 흘러요. 그런데 만나보면은요, 이야기를 나눠보면은 깊어요. 그리고 아주 장중하게 흐르는 도도한 큰 강물과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냥 어떤 분들은요, 사방으로 막 뛰어다니고 진중하지가 못해요. 그 영혼의 품질이에요. 질. 우리의 영성이란 말입니다. 제가 상품에도 품질이 있는 것처럼 영혼에도 높은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가장 깊은 영성을 가지고
가장 큰 물과 같이 흐르는 사람이냐? 제가 볼 때는요, 만나본 사람 중에 입에서, 마음에서 감사가 나오는 사람이에요. 말끝마다 감사돼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분의 영혼의 깊이를 보면은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영혼의 무게를 달아보면은 이거 측정할 수가 없는 이런 무게란 말입니다. 그런데 말끝마다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끝마다 사람들 단점만 찾아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내 뼈를 깎는 심정으로 이걸 고쳐내야 돼요.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시장에 가서 이렇게 보면은 붕어빵을 만드는 기계가 있고 호두과자를 만드는 기계가 있어요. 그러면 묽은 반죽을 이렇게 붓잖아요. 그럼 붕어빵 만드는 기계에서는 무슨 모양의 빵이 나와요? 붕어빵 나오죠. 호두과자 만드는 기계에서는 뭐가 나와요? 호두과자가 나오죠. 이걸 부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틀이 이미 감사로 돼 있냐 불평으로 돼 있냐, 이게 정해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고난이라든지 어떠한 일이라든지 내 안에 이렇게 막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찍어 나와. 어떤 게 찍어 나오냐? 불평이 나와. 불평이. 왜? 마음의 틀이 불평으로 이미 딱 돼 있는 사람은 어떤 게 들어가도요, 불평이 또 튀어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좋은 걸 줘도 툭 튀어나오는 게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왜? 마음의 틀이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걸 바꿔야 돼요. 이걸 감사로 바꿔야 돼요. 그러면요, 어떤 게 들어와도 내 안에서 감사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의 신앙의 틀을 감사로 바꾸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사람에게, 이런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5가지의 복을 주세요. 한번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기억을 못 하시더라도 잘 들으시고 속으로 아멘 하면 돼요. 어떤 복을 주시냐면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려 주리라. 출애굽기 23장. 너희 중에 병을 제하여 주리라. 잉태치 못하는 자가 없도록 내가 축복해 줄 것이다. 성도의 지경을 넓게 만든다. 출애굽기 34장. 너희의 땅과 기업을 건강하게 하고 다른 사람이 뺏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보호해 준다. 출애굽기 34장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색깔이, 마음의 틀이 불평이 아니라 감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3번째 보세요. 우리 공동체가 감사의 기적 운동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이고 뜻이다. 제가 주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이고 뜻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독일의 암병원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어떤 중년의 한 성도가 수술실에서 혀암이 걸려서 말을 못하는데 이걸 수술해 혀를 떼어내야 돼요. 안 그러면 죽어요. 그런데 수술을 하기 전에, 마취를 하기 전에 의사, 간호사, 거기에 있는 여러 스태프이 와서 이제 이 수술을 이렇게 하면은 혀를 절단을 해야 돼서 당신이 말을 못합니다. 지금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입니다. 마지막 무슨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수술 끝나면 말을 못하니까요. 그러자 이분이 가만히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의사들도 무슨 얘기를 이 사람이 하는가 하고 이제 귀를 기울여서 들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참을 생각하더니 이분이 3마디를 하더래요.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3마디를 하고 수술실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말을 못합니다. 마지막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하실까요? 주님 앞에 가서, 아니 성도들 앞에서 마지막 여러분들이 정말 마지막으로 내가 해야 될 이야기가 있다 라고 하면은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인가?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20년 전에 우리 교회에 오면서 가자동을 제가 유심히 살폈습니다. 책을 한 권 냈어요. 우리 동네는 어떤 동네인가? 사람은 몇 명이나 살고 있는가? 생활의 환경의 상황은 어떤가? 이걸 연구를 하고
그리고 목회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그때 좀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20년 전에 뭐 지금도 어렵지만은요, 그때 동네 전체도 우리가 구성전에 있을 때요, 참 어렵게 사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는 천안 시골이죠. 여기서 생각하면 천안촌에서 왔어요. 그런데 와보니까요, 아니 세상에 거기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이 휴지 주워서 사는 사람들이 그냥 대부분 막 그렇고 굉장히 어려워서 제가 한편으로는 마음에 약간의 충격을 받은 게 있었습니다. 야, 이렇게 어렵구나.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이 있구나. 그런데 성도들의 생활이나 환경, 삶의 질도 목사는 이걸 높여줘야 돼요. 제가 여러분 사업 수단을 가르쳐 줄 수는 없잖아요. 저는 못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더 잘해요. 그런데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을 주십니다. 그럼 복을 받는 그릇을 만들고 그런 신앙을 만들어 줘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잘 살게 하시고 복 받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물질을 나눠주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질이 영 아니란 말이에요. 그릇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부르짖었던 운동이 뭐냐면요,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감사하자. 감사로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넓히자. 계속해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한 50점 정도뿐이 안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때에 이 기적이 안 일어나면 여러분의 자손 분명히 감사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이 믿음의 축복의 그릇을 크게 넓혀야지만이 되는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동안에 우리가 이런 부분을 못했다면은, 아니 그릇이 어떻게 한순간에 뚝딱하면 만들어지니까 무슨 신앙이 도깨비 방맹이냐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했는데도 안 돼. 얼마나 하셨어요? 제가 한 달 기도했는데, 여러분 한 달 해가지고서 무슨 믿음의 그릇이 만들어지고, 저는 그 생각 자체가 저는 참 이상해요. 10년, 20년, 30년, 40년을 해도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대대로 흐르면서 이 믿음의 축복의 그릇은 만들어지는 거지, 목사님 해도 안 돼요. 그래서 물어봐요. 그러면은요, 그렇게 노력한 지가 한 2달, 3달, 1년, 2년 아니에요. 수십 년을 해야지만이 이러한 복의 그릇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통해서 이 복의 그릇이 만들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 감사기도 하자. 하루에 10명에게 감사 인사하자. 하루에 1,000원 이상 우리가 헌금 봉투에 모으면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은 물질 아니겠어요? 그리고 나서 추수감사주일에 올려드리자라고 하는 이 운동을 하는 거예요. 일부 뭐 그런 분은 지금은 없겠습니다만은 그날 헌금만이 나오게 하려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그릇을, 복의 그릇을 넓히는 운동이란 말이에요. 이러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쏟아부어주는 은혜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절기는 3가지 의미로 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어요. 또 기억하세요. 이것은 오늘 주일로 흘러왔다. 왜? 주일은 일주일의 시작이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게 처음 것. 그리고 11조 사상으로 내려오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며 복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새벽에 불러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 심령 속에 깊이 내려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